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눴을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순장으로, 또 교사로, 임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멋대로 그 지위를 해석하고 이 자리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딱 찾자고 했을 때 샥샥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성경을 보는 건지 핸드폰을 보는 건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우리들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배너보다는 명량 영화 보셨나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북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컷에 굉장히 인상 깊게 노를 젓는 모습들이 나와요. 북치는 그 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싸움의 이 앞다툼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맡겨진 대로 자기가 노젓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들은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관없이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 뿐이죠. 이것처럼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혹은 무언가 보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옆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나 빼고 다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본 2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파생되어 나오는 말인데, 다시 말한다면 이 충성되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구할 것은 정말 믿을만하게 행동하였는지, 믿을만하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를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을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내 위치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그 설교가,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지만, 자 이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충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충성은 동전의 앞면, 그 순종과 동전의 앞면과 같은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된 자세로 사람 앞에서는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충성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그럴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과학이라는 그 한 과목을, 과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물리라는 한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20년간 열심히 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과학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을 그렇게 공부만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예배를 20년,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도라고 부름받아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본성적으로 알아서 주님을 막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순종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순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씹는 것이 더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이고, 내가 칭찬받고 잘나야 성이 풀리고 기분이 좋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어도 10년간 꾸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훈련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에게 투자하지 않았고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또 그보다 더한 시간을, 훈련을 받았어도 그보다 더한 시간을 죄에 익숙한 모습 그대로를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대로 좀 살고자 애를 쓰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갈 때는 잘 모르게,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잘 살아가다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이제 좀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에 익숙하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고 제한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터지면 우리가 경험한 환경과 상황의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거기에 대비시켜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행해 나갑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리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진리가 막 선포되고 있음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순종하라는 말도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은, 충성된 삶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이제 속에서 그렇지, 맞아, 아싸,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충성하라, 충성되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순종은 어떤 성품의 한 종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인류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결과가 바뀌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을 봐도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로 그 다음 세대가 결정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순종의 삶은 늘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기도 전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고 난 뒤에 사무엘은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시기 시작하시죠. 왕은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정해졌는데 이 일을 사무엘을 통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불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쭉 읽었죠. 그 불러내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암나기들이 집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찾아가게 만드시고, 또 사원 하나를 붙여서 포기하지 않고 선견자를 찾아가도록 만드시고, 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마침 소녀를 보내주셔서 소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서 마침 또 선견자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쓰여있지는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 드는 마침이라는 그 단어는 왜 힘내라고 해가지고 그 영어로는 behold, 그러니까 주의 환기나 보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려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장소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그에게를 인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갔을 때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삭을 죽이죠. 마음으로 죽였으니까 칼이 내려갔겠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하나님께서 말리신 다음에 눈을 들어 보니 뭐가 걸려 있습니까? 수풀에 양 하나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양은 그냥 아침에 산책하러 모리아산을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번제 양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마침 뿔에 걸려있던 그 양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울이 선견자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일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출발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14절 이전에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돌보느라 하셨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사울을 세우시고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멀리서 사울이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힘내 보라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그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기다렸다듯이 사울을 만나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며 함께 좀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찾고 있는 나귀는 이미 찾았다라고 말하고 사울을 안심시키는 거죠.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나귀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신기가 느껴지죠. 그런 상태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집이 너를 왕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가 왕이요? 잘 됐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는 그 교만한 왕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울은 좀 다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자기는 작은 지파고 내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중에 사울이 교만했을 때에도 사무엘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였고 미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22절부터 나오는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삶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연구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감정이입을 하니까 이 사무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자꾸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하고 우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제 좀 잡혀가는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더니 싹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왕의 직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 필요 없어. 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왕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딱 만났는데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우리로 따지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와야지 좀 씹을 만한 것들이 있고 거봐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은데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준수하고 정직하고 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고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자기 자리를 이제 빼앗을 후임자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저한테 이제 동의를 못하고 지금 너는 그러니?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니까 싫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롤이 맡겨지고 모두가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리 혹은 김사원, 임경수 사원 지금 하던 거 내려놓고 오늘 오는 사람한테 다 인수인계해.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자꾸 커피 타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커피만 타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딱 왔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겁니다. 나보다 괜찮은 것 같고 이미 잘할 것 같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재수없는 놈 하면서 그의 안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셔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봅니다.
더 쉽게 좀 예를 들어보죠. 우리 20살들 있죠, 20살. 욕하는 거 아닙니다. 20살들. 우리가 고등부일 때는 고등부가 그렇게 재미없고 활력도 없고 빨리 청년부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청년부 올라오니까 고등부가 막 재밌어 보이고 활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있어서 활력이 없었던 것처럼 후배들이 막 알아서 막 잘하고 더 활력 있는 부서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이 고맙긴 하지만 에이, 그래도 걔네 믿음은 가짜야. 그냥 고3이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대학 와봐, 나 똑같이 할걸? 이렇게 좀 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지들이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딩이고 수능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인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 라고 판단하거나, 지들끼리 근데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막 보여지는 겁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해. 제이나 막 이렇게 애들 만났는데 야, 니들 되게 열심히다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막 겸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칭찬은 하지만 저 뒤에 속에서는 약간 베베꼬운 걸로 우리 없으니까 되게 잘 되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저와 같은 족속들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은 우리 순모임 하면서 우와 대단해,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많으니까 읽지, 나도 훈련소 가면 4독은 하겠다. 정말 성경 읽은 거 맞아? 제주도 가려고 우리 청년일부는 성경 3독을 하면 제가 제주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경 읽은 거 맞아? 제주도 가려고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심보 아닌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물론 선지자직을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왕이 생기면 자신이 하던 영역에서 분명히 일부를 떼어내야 될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여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나라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 사울을 동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거기에 상석의 안침으로 3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층이겠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 어린 청년 하나가 왔는데 그를 상석에 앉혀서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진짜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소유였던 넓적다리를 제공하죠. 사무엘은 이때를 기다렸다 말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그 모습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은 심성이 착한 분이라서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을 했고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지양합니다.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도 그 교회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성도들을 다 이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런 규모의 대형 교회는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소망하고 이상적인 교회관을 저만의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냐면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마다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질을 활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역자에게는 청년부 사역을 잘하는 달란트들을 주셨고 또 어떤 사역자들에게 선교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역자는 성경 강해를 잘하고 물론 다 잘해야 하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리 공부를 정말 잘 시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 사역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청년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청년들이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면, 배우고 싶다면 그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게 저의 그
시작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마인드의 설교를 듣고 훈련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를 보낼 수 있는 게 제 꿈이었는데, 자꾸 내 양이다, 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믿고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임을 믿으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연합할 수만 있다면 한 건물을 우리가 안 쓰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안 쓰는 시간에 다른 교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려면 연합하는 그 교회 목회자들끼리 그리고 장로들끼리 같은 마인드를 품는 것,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점점 사역을 하니까 이게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이었고, 물론 이상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요 3년, 4년간 사역하는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질과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기질 자체가 교만하고 어디 인정받아야 속이 좀 풀리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은 이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딱 놓이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넉넉하게 품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봐도 각 사역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뭘 잘하고 어떤 사역자는 이런 거를 잘하고, 이렇게 사역자들마다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점을 우리 부서만, 그 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누리도록 장을 만들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박종훈 전사님이 이런 사역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을 그에게 교육시키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워서. 뭐가 아깝냐? 좀만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 사역을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만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분명히 저에게만 주신 달란트, 저에게 필요한 달란트가 있고 저의 실력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 배준호 목사님이 청년일부를 담당하고 교리국을 열심히 시켰단 말이죠. 저분은 교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도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내가 잘하는 것들을 숨겨버리고 저기에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청년들을 세워주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역자가 특출나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맞춰서 보내주고 그들이 좀 더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보내주는 게 어쩌면 청년부 사역자들의 몫인데, 청년부 사역자라는 이유로 이 청년들을 우리 뭐 소속사 애들처럼 데리고 있다가, 주일학교 교사 필요하다고요? 몇 명이요? 다영이랑 가해 보내줄게요. 뭐 이렇게 재고 있는 무슨 에이전트 사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사로,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청년부 순장으로,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선교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니까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청년부 사역자로서 분명히 이들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들은 배움이 필요한데, 마땅히 배워야 된다, 가르치고 또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일학교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한 것들, 말씀 보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우리 제자훈련하자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 하자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만 오냐면 맨날 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중에 하나 더 추가될 사람들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언가를 좀 시키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좀 쉼을 누리면서 청년 생활을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 틈나는 시간에 뭘 하냐면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뭘 준비한다고 모이고 뭐 한다고 모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양보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시간을 또 사역자들한테 뺏기고 있구나.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그리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역자에게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에게 충전받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즉 이렇게 생각하고 우라가 터졌던 이유는 내가 꼭 먹여야 해, 내가 꼭 가르쳐야 해 한다는 그 내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라가 혼자서 터지는 겁니다. 분명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작은 교회끼리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나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닥쳐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부서로 불려가고 이 일로 불려가고 저 일로 불려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라가 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며 보니까 사무엘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싫은지, 얘는 뭔데 이렇게 넉넉한 거야? 뭔데 이렇게 자신감 있지? 그 생각이 막 들면서 우라가 또 막 터지더라고요. 얘는 자존심도 없나? 분명 자신이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소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달란트나 성품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이 이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무엘 이제 사울에게 그 왕직을 넘겨줘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하며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심성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온유하다라는 말은 누구도 다루지 못하는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야생마이고 뛰쳐나갈 수 있고 진짜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그 말인데, 주인이 잠잠해라 라고 했을 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 주인의 말에 순종된 자세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온유하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성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 위치가, 나를 부르신 그 위치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지를 모르고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조만간 우리는 번아웃이 올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주일날 순장 모임, 순모임까지 다 하고 왜 또 선교 모임을 해야 하지? 이러한 번아웃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명령만 하시면 빠르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그 앞에 온순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껴져도, 답답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 있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눈앞에 나타난 그 한 청년을 상석에 앉힐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르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근거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순종되게 살아가고 싶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일임에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의 삶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삶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아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매번 죄에 넘어지고 매번 똑같은 것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한 마음의 창시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자신에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분개하고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하지? 내가 왜 일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하지?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지금 공부할 때인데 내가 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하지? 라고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주께로 나아와 그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바로 내 멍에를 메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 부르신 자리를 감당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싫고, 번아웃이 자주 찾아오고 힘들어지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의문들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로 나아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답을 찾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며 알아갈 때마다, 아,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감당해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 멍해가 결코 짐이 아니라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말은 전문 용어로 FA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각종 주일학교 부서들이 여러분들을 여름 사역으로 섭외하며 이번만 와서 교사를 해달라, 이번만 와서 이것들 해달라, 저것들 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면 분명히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답을 찾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서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멋쩍게 아마 찾아올 겁니다. 시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이 배우십시오. 교사로 간다고 내가 그들한테 배우는 중등부한테는 하는 말씀이라고, 유초등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며 거기서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읽으며 제 안에 그 응어리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찾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종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배우시고 훈련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 여름을 채워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